요한복음과 신앙 128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제자에게 묻는 질문 세 번째 시간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남미 파라과이에 가테우라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파라과이 쓰레기의 50% 이상이 모이는 쓰레기장 동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쓰레기를 골라서 재활용품을 팔아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느 날 파비오 차베스라고 하는 재활용 사업가가 방문하게 됩니다. 이 사업가가 쓰레기장을 쭉 둘러보다가 별 희망도 없이 쓰레기를 줍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 아이들에게 어떤 소망을 줄 수 없을까? 어떤 희망을 줄 수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저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당장 악기를 살 만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파비오 차베스가 좋은 깡통들을 골랐어요. 그리고 그 동네 목수를 찾아갔습니다. 목수를 찾아가서 이 깡통으로 바이올린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깡통으로 첼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깡통으로 드럼을 만들어 주십시오. 참 목수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림으로 보고 하여튼 비슷하게 첼로도 만들고 바이올린도 만들고 드럼도 만들어서 오케스트라를 만들게 됩니다. 일명 리사이클 오케스트라라고 이름을 불리우는데요. 그리고 오케스트라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지역 방송국에서 하도 신기해서 방문을 해서 취재를 하고 지역 방송국에 나가서 연주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스토리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때부터 전 세계 40개국을 다니면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 중에는 음악장학생으로 외국으로 유학을 간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는 공부를 하고 지역의 음악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를 가르치는 아이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아이들 때문에 어른들이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술, 담배를 달고 살았던 동네 사람들이 이 아이들 연주를 듣기 위해서 술, 담배를 끊었어요.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참 소홀히 대했구나. 막 키웠구나.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연주로 쓰레기장 가테우라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쓰레기장에서 그렇게 대단한 유명 관광지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방문해 보고 싶은 관광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비오 차베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보냈지만 우리는 음악을 세상에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파비오 차베스, 이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이런 좋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참 중요하죠.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그 사람이 끊임없이 선한 행동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선한 일이라면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배신의 밤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배신의 밤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 세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14절입니다. 가야바가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첫 번째 질문이 있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끌고 가서 먼저 묻습니다. 근데 가야바는 어떤 사람인가요? 늘 입만 열면 유대인을 위해서 한 사람 죽는 것이 낫지. 이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도 똑같이 그런 생각 가졌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7병이요, 5병이요, 또 수많은 이적들을 나타낼 때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로마 총독은 혹시라도 로마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나스나 가야바도 늘 조마조마하면서 우리가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유대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 예수가 죽는 것이 늘 낫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나라를 위한 걱정일까요? 우리나라도 아직도 친일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아직도 친일파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3.1운동이 한창일 때에 친일파 이완용은 매일신보에 생중구사라고 하는 글을 올립니다. 그 내용은 일본의 통치에 순응하면 우리가 다 살 텐데 왜 죽을 길만 찾는가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을 딱 가만히 보면 겉으로는 나라 걱정이에요. 겉으로는 민족 걱정이에요. 그런데 정말 누구를 위한 걱정입니까? 정말 나라를 위한 걱정입니까? 아니면 일본의 힘으로 자리 지키고 있는 자기 걱정입니까? 오늘 유대인들을 위한다라고 하는 가야바나 안나스의 걱정, 정말 누구를 위한 걱정인가요? 다들 말로는 나라 걱정, 국민들 걱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밥그릇, 자기 자리 걱정 아닌가요? 그 걱정을 가만히 보면 그 걱정에는 정말 나라가 없어요. 그 걱정 안에는 민족이 없어요. 그 걱정 안에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묻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그러자 주님이 네가 계명을 아느냐라고 얘기하자 주님,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알았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저는 그 말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와, 세상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알았고 계명을 나는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성경에 한두 사람 꼽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굉장히 부러웠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알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당당히 얘기해요. 그런데요, 이 부자 청년의 얘기를 듣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세상 말로 지자랑이잖아요. 자기만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도 없고요. 그 안에 예수님도 없어요. 그러나 똑같이 부자였던 삭개오 인생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이 다양한 모습 속에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 예수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있는가? 예수님이 있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 저와 여러분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고 살아가는 귀한 이 하루,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1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두 번째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요한과 함께 따라가다가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요한은 대제사장 집안으로 들어가고 자기는 문 밖에 서 있어요. 물론 나중에 들어가죠. 그러다가 1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많죠.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에 주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생명의 문이야,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야 꼴을 먹고 들어가고 나오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예수님에게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반해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 여전히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여전히 문 밖에 살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문 밖에 서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를 한번 되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의 집에 문 지키는 요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 같은데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을 하자 나는 아닙니다.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해요. 원래 유대사회에서는 좀 사는 집에서는 들어가는 대문을 어린 여종들이 지킵니다. 무슨 어린 여종이 힘이 있겠어요.
지킨다는 개념보다는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맨 먼저 그 어린 요정이 맞이하기 위해서 그 대문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 가장 어린 요정의 한마디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배반하는 자리까지 떨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 안타깝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이 이렇게 약해요. 우리도 큰 소리 빵빵 치지만 우리도 이렇게 약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 대단한 협박이나 고문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배신한 거 아니잖아요. 어린 요정의 말 한마디에 쉽게 배신해요. 어린 요정한테도 이기지 못해요. 세상 말로 등치값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큰 소리 치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오늘 정말 베드로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딜까요? 정말 베드로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딜까요? 그리고 오늘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딜까요? 또 오늘 우리 교회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딜까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주님의 자리에 서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주님의 자리에 서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세 번째 질문은 불만 쬐고 살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늘 불만 쬐고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8절의 말씀 보니까 그때는 베드로가 그때는 날씨가 추워서 종들 곁에 서서 불 쬐고 있었어요. 뭐 사실 유대의 3, 4월이면 낮에는 한 21, 2도 올라가지만 밤에는 뭐 10도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영상. 이렇게 한 5, 6도 정도 되니까 추워요. 그래서 불 피고 있는데 그 종들 곁에 슬그머니 가서 불을 쬐고 있어요. 참 염치도 없잖아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했다가 또 춥다고 불을 쬐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을 쬐고 있는데 건너편 길바닥에 누가 앉아 있나요? 예수님이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이 줄로 묶인 채 차디찬 바닥에 앉아 있어요. 바닥에 앉아 있던 예수님의 얼굴이 베드로와 딱 마주쳤다고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 같으면 야야, 네가 그러고도 수석이니? 너가 그러고도 수석 제자야? 너 나 배신하고 불까지 쬐다고 해서 너 지금 마음 너 따뜻하니? 저 같으면. 그런데요, 지금 마음이 제일 추운 사람 누굴까요? 베드로 아닐까요? 춥다고 불은 쬐고 있는데 마음은 너무너무너무 추워요. 배신의 밤이기 때문에, 배반의 밤이기 때문에 마음은 너무너무 추워요. 내가 선생님에 대한 내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춥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추운 밤을 오늘 베드로는 보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사람도,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다 틀어지면 마음이 추워요. 제자도 제자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추워요. 뭘 해도 따뜻해지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 쬐다고 마음 따뜻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따뜻해지는 방법이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영적으로 따뜻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뜨거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 믿어야 가장 뜨거운 인생 살 수 있어요. 누가 따뜻한 인생 살 수 있습니까? 예수 믿어야 가장 따뜻한 인생을 살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아야 가장 뜨겁고, 뜨거움이 뭔지 따뜻함이 뭔지를 아는 인생을 살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를 정말 영접하지 않고 살면 뜨거움이 뭔지 따뜻함이 뭔지 이걸 알 수 없어요. 맨날 어떻게 해요? 세상에 불만 쬐고 살다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권력의 불, 내일은 물질의 불, 모레는 명예의 불, 이런 불만 쬐다가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들은 뭐라고 이름 붙이든 간에 상관없이 잠깐 피다가 꺼질 모닥불 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세상에 이런 불 저런 불, 불만 쬐려고 기웃거리지 말고 정말 꺼지지 않는 불인 예수불, 성령의 불, 정말 그 불을 만나서 세상의 온도와 상관없는 따뜻함을 가지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 나는 불만 째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권력, 내일은 물질, 모레는 명예, 세상에 이런저런 저런 불만 째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참 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불, 성령의 불을 내가 받아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나도 살고 나라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